이제 다섯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 제목이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 첫째 시작. 성물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성물이에요. 헌금도 성물이고 그 강단에 쓴 모든 것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아니라.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성물이다. 세 번째 시작.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 성물은 하나님의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돈도 하나님께 드려주면 성물이에요. 네 번째 시작. 오늘날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 11조와 헌물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였다. 구약시대는 이게 철저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다 흐려진 거죠.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에게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에 대한 속건제거든요. 구별됐다는 것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너무 매정하게 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서운하면 직장 에이 그만둡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돈 바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돈 버는 데보다 돈 바치는 데를 더 잘해야지. 교회에 따지고 막 교회에서 하는 일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봤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도 좀 들어보게. 전 그런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다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그냥 신천지 다니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미워하거든요. 나와도 미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죄를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제일 불쌍한 게 교회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미워하다가 돌이켜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라는 직책이 귀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이 성도들끼리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성도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속죄해야 되고 성도에게 뭘 잘못하는 것도 속죄해야 되고 이게 특별히 성도를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야 복을 받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큰 복 누리세요. 요 말 오늘 잘한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가 오늘의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 11조 헌물이다.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물건도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은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11조와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버는 수입의 11조에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뜻으로 11조라는 거지 10분의 1을 내 건데 떼서 드렸다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벌기도 힘든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1조 하면 무조건 록펠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거지 못 깨달았으면 하겠어요? 나는 내가 세기도 너무 작아. 내가 11조 셀 것도 말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11조 세는 사람은 뭐 어떤 책에는 46명이라고 어떤 책에는 120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1조 세는 사람만 수십 명. 부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CEO가 몇 사람 있어요. 설관사님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자기 돈 11조 세기도 셀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은 11조 계산해가지고 내는 데만 100명? 120명? 뭐 40명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예화집이니까 책마다 조금씩 틀리게 썼더라고요. 11조와 천년면은요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도 하지만 생명의 삶 시간에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11조에 대해서는 현대 교회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꼭 해야 된다. 하나는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1조나 헌금은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은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면?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너는 11조도 안 하고 살았냐 이러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부를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저는 아까운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시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진노했는가 하면 니네는 다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뭘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이라는 거, 헌금을 훔쳤다 이거죠. 하나님께 안 바친 걸 뭐라고 말했어요? 훔쳤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11조를 가지고는 뭐예요? 시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창고가 넘치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꼭 핑계를 대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지.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요 구약시대는 아니면 신약. 근데 거기에 또 뭐가 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희양의 11조는 낼 줄 알면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인과 의가 인을 버렸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언제 생깁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11조는 언제 했냐? 물론 최초로 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한 것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돌로에말과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그 먹을 걸 가져오니까 거기에다 뭘 드려요? 11조를 드렸거든요. 율법이 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몇 년 전이에요? 최소한 500년 전에 한 거거든요.
율법을 받기 500년 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율법이 생기기 몇 년 전? 몇 년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 500년 전이요. 500년 전. 예? 그러니까 11조, 그건 구약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구약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아까운 사람은 차라리 하지 마, 핑계대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11조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하기 싫은 사람들은 꼭 그래. 그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돌아간 다음엔 뭐 또 와가지고 11조 하라고 그래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재림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11조와 헌금의 원칙은 고린도서 9장 6절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고. 이건 제가 성구를 안 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유 목사님이 좀 빨리 도와줘가지고 빨리 좀 해봐요. 성구 찾는 거. 네. 고린도 후서. 전서라고 그랬나 내가? 전서 같던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어리어리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거둔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네가 많이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하는데 막 아까워가지고 그걸 막 조금이라도 싼 거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요. 안 줘야 되지 않지. 받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고른 건지 알게 뭐야.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받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이 어디 외국 갔다 오다 뭘 조그만 거 하나 사왔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얼마나 돈도 없는데 고르길 힘썼을까. 요거 하나라도 하려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물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합니까? 예? 저는 제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뭘 하나 선물하려면 이게 과연 이뻐할까 뭐할까.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좋아할 만한 그냥 뭐 벤츠 하나 사든지 뭐 비행기를 하나 사주든지 덕석 사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선물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편하게 그래요. 애기들한테도 편하게 우리 상전들한테 가자 골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 비싼 거 고르면 지네 엄마 아빠가 가서 야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이쪽 거로 해가지고 조금 싼 걸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골라주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가 좋아하는 거 사줘야죠. 안 좋아하는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예. 그렇죠? 선물이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돈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예수님과 관련된 건요, 거의 다 돈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마음이요? 기쁜 마음. 왜 기쁜 마음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사줄래도요, 기쁜 마음으로 사요? 아까워서 아주 한참 고민해서 사요? 선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게 선물이에요. 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애들이 엄마 내가 이거 고르냐고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어디 가서 이걸 싼 데 있을까 골랐어. 그러면 그 선물 받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내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좋아할까봐 이거 좋아할까봐 이거 고르냐고 어디 가서 이러면은 너무 기쁘지만 싼 거 고르고 뭐 이 싸구라 고르려고 다리품을 팔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기분이 잡쳐지는 거예요. 잡쳐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갖고 왔냐. 너나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죠. 기쁜 마음이에요. 아까우면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이 헌금이나 이런 거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이고 돈 조금 거들라고 그런다. 돈 조금 걷어가지고 뭐 하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데도 아주 아까워서 쩔쩔매려면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쵸? 예,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예. 나도 우리 애들이 아빠 나 돈 없는 죽겠는데 아빠한테 이거 내려고 아주 세금 내는 것 같아가지고 죽겠어. 그러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바뀌었어요? 그거. 그냥 그걸로 그냥 얼굴을 한 대씩 샥 때려버리고 싶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네.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다음에 8절이죠. 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넘치게 하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는 일에 넉넉하게 해서 너희의 선한 일이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있어야, 없어도 해요. 있는데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거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을 줘야 되거든요. 예? 바울이 사람들 꼬여서 막 그걸 걷어내가지고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헌금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영광과 같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여러분 양식하고 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식은 먹어 치워도 돼. 씨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씨거든요. 근데 헌금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씨라고 말해요. 너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이든지 11조든지 감사한 표현으로 돼야지 이게 억지로 돼서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의 기본이 11조예요.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헌금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근데 기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 한번 시작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월급 받는 날부터 그 11조를 했습니다.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창고가 넘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분들은 11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지는데도. 그러니까 돈 없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돈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빚을 내가면서 누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범위 내에서 누리고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예? 여러분 그 자기 너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지켜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11조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11조 절반이라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예요? 살아있을 땐 내 거, 죽을 땐 주님 가지세요. 그거는 줘도 안 가져요. 살아서 내 것으로 살고 죽어서는 주님 거 하라고 그러면 욕심은 또 천국 욕심이 있어 주님 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누구의 거예요? 그 11조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아, 나는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하는 거지 이걸 헌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드리면 도적질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 속건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도 성물에 대한 죄를 진 거거든요.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신앙이 쑥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그 대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6번째 대지는 뭐냐면 시작. 뭘 하여 드려라? 배상해서 드려라는 거. 배상해서. 첫째 시작. 20%를 더하여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11조 한번 떼먹었으면 그 다음엔 30% 내야 돼. 그거 안 낸 거에다가 20% 배상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 내면 자기 손해, 안 내면 하나님 손해 날까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지. 교회 손해 날까요? 교회도 손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야? 자기가 손해가는 거죠. 두 번째 시작. 11조를 드리지 못했으면 20%를 더하여 드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떼먹었다고 생각하면 20%를 더 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죠. 시작.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5분의 1이 20%거든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도 약간은 올려서 드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1조를 한 9,800원쯤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200원 더해서 10,000원 드려야지 9,800원 딱 드리다가 1원이라도 모자로 못할 거예요.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쵸? 9,900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100원 더해서 그 10,000원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 드린 거는 그 상관이 없는데 덜 드리면 20% 더 해야 되거든. 20% 떼먹고 가가지고서 혼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다 드리고. 그래서 모든 성물에 대한 속건제는 몇 %? 20%를 더 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후한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러잖아요. 후한 자에게 후하게. 그 11조가 몸에 밴 사람은 쉬워요. 몸에 안 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처럼 하는데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10분의 1을 딱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제 없진 않은데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다행인 것이 주원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주원교회는 이단 상담에서 하나 건져놓은 지국 땅덩이만한데 뭐 11조 조금 해가지고 조금 덜 받으면 뭐해? 더 큰 거 받는데 다니기만 해도 복이 되는 교회.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다니기만 해도 뭐 하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뭐 선교를 한다 뭘 한다 별걸 다 해도요 한 사람 건져내는 거 지옥 갈 거 확실하게 끌어내는 건 이거 이단 상담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은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게 믿음입니다. 죄의 유혹, 죄의 미혹 이런 데에 빠져.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도 나오는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속건제로 헌금을 하는 분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 죄도요 2가지 죄입니다. 유혹의 죄가 있고 미혹의 죄가 있습니다. 유혹의 죄는 도덕적인 죄예요. 자기가 뭘 보고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미혹의 죄는 미혹을 당해가지고 짓는 죄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죄죠.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거. 그래서 유혹의 죄는 사람에게 가장 그 나쁜 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다 유혹의 죄입니다. 유혹의 죄. 도덕적인 죄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미혹의 죄, 이단에 빠지는 게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단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못해. 미혹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죄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 왜 대답했어요? 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술 마시면 안 되지. 아 이렇게 내가 주일 놀러 가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혹의 죄는요,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배우다 보면 걸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운 거죠, 사실. 여러분, 쥐약인 줄 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먹지 말자 하고 뱉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먹는 사람은 그냥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시골에서
농약 먹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약을 하다가 바카스병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조그만 고추밭 같은 조그만 데다가 하려고 이게 큰 통, 하나 한 통이면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농약병이 원래 좀 크거든요. 근데 바카스병은 조그맣거든.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일하고 와가지고서 바카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따가지고 꿀꺽꿀꺽 했는데 넘어간 다음에 농약인 줄 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행히 바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위세척이 안 되는 농약이 있어요. 제초제라든가 뭐 유기수은제거든요. 이거 수은 들어간 거는요, 그건 들어가면 즉시 이 식도를 다 녹여버리면서 위를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2시간 내에 죽어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그 우리 교회가 산이 있고 옆에가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녁 때 됐는데 저보고 좀 그 와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옆에 그 우리 그 교회 옆에 농사 짓던 청년이거든요. 아주 사람이 그 착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농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뭘 제초제를 먹은 거예요. 제초제. 그 왜 먹었냐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거 보고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럼 나 죽을 거래 이놈아 죽어라 그랬대. 그러니까 진짜 마셨는데, 마신 다음에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막 그러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나서.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먹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부모도 설마 먹을까 했지. 아니 부부싸움 해가지고 애를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애가 죽는다 그러면 그만합시다. 안 싸울게 이렇게 하지. 먹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살았을 것 같아. 예? 이게 다 미혹의 죄, 유혹의 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떤 땐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어떤 땐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예?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달콤하게 하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지악 놀 때를 생각해 봐요. 지악 놀 때를. 여기도 지가 있다니까. 아니 거짓말 안 시키고 진짜 팔뚝만한 쥐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뒤로는 사람들 올까봐 이제 장로님도 참 봤다 그랬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쥐약을 요새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은 아직 구하는데 거기 가서 구해가지고 놨더니 그 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자하고 그 고구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쌀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섞어가지고 많이 줬더니 다 먹고 갔더라고. 그래도 2번째 줬더니 또 다 먹고 갔더라고. 3번째 줬더니 없더라고. 그러더니 쥐가 없더라고 이제. 이 쥐약은요, 쥐약이 좋은 것처럼 쥐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 근데 이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쥐약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쥐약으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거. 인문학 강좌, 연애 특강, 자기개발 특강, 타로 좋아할 만한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빠졌다가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가 회개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해가지고 부자로 사세요. 부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부자가 돼요.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아이고 목사님은 맨 돈 얘기밖에 못한 게 아니라 돈 얘기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